사람들은 언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표현합니다. 물론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감정이나 뜻을 전하기도 하지만 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언어, 말 참 중요한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며칠 전에 한글날을 기념했습니다마는 세종대왕 이후 우리나라 말 한글 너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사용하기 편한 말이 있는 것이 너무 좋죠. 그런데 요즘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또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또 과학기술이라든가 산업이 막 최첨단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말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외래어들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을 사랑하자라는 운동, 한글날 특별히 이제 그런 거 TV에도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가능하면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운동, 그래서 그걸 국어 순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래어를 가능하면 우리말로 순화해서 바꿔서 쓴다, 이런 의미로 며칠 전 한글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될 수 있으면 외래어를 쓰지 않고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설교 제목에 쓴 하이브리드라는 이 언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면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국어 순화어를 찾아봤더니 혼합형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인 하이브리드 은혜라는 단어를 순화어로 바꿔서 해보니까 혼합형 은혜. 근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뉘앙스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불 하이브리드 은혜라고 이 용어를 그냥 사용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심심찮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뭐지? 그냥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요즘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용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요소들을 섞어 놓은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순화하면 혼합형, 이런 용어로 쓰겠죠. 혼합형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잡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잡종, 혼합물, 혼합, 뭐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강아지가 세퍼트가 있고 진돗개가 있다. 세퍼트가 새끼를 낳으면 세퍼트라는 종의 강아지를 낳겠지만 이게 가끔 가다 보면 강아지가 종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그러면 그 엉뚱한 다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잡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은 그냥 잡종 이랬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다른 용어를 쓰죠. 저 개 종류가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뭐 그냥 이것저것 섞여 똥개입니다. 그냥 뭐 이런 표현들. 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견, 그러면 잡종, 한 종류의 강아지가 아니라 다른 종과 섞여서 만들어진 강아지를 하이브리드 견, 이런 표현으로 쓰거든요.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이런 뜻인데 왜 갑자기 우리 주변에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게 됐는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그 산업화라든가 기술 개발하는 데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요소를 보니까
이거에는 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장점이 있는 것들을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쓰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이것저것 섞여 있는 혼합물을 얘기한다기보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가장 좋은 최선을 찾아낸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좀 쉽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식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지 않고 뭘 사용합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 포크,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숟가락이라는 도구 하나만 가지고 써도 될 텐데 왜 그 옆에다 젓가락을 두죠? 음식을 먹을 때 보니까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숟가락으로 음식 먹는데 편한 게 있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또 우리 입에 음식을 이렇게 넣기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물 요리라든가 밥 이런 거는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나물 반찬 같은 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서 먹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젓가락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 두 개를 같이 놔두고 적절하게 먹는 동안 수저를 들어서 먹다가 젓가락을 들어서 먹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바로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숟가락만 썼는데 또 젓가락만 썼는데 그거보다는 두 개를 같이 갖다 놓고 때를 따라 수저도 들었다 젓가락도 들었다 이렇게 써보니까 음식을 먹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개념, 이런 것을 산업과 기술 개발에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동력인 에너지원,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차에 실려 있답니다. 휘발유로 움직이는 엔진이 있고 그 옆에는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엔진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룸을 열어보면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를 놓아놓고 그 자동차가 운행하는 상태나 또 환경, 그 다음에 도로 상태, 그 다음에 뭐 속도를 내는 거, 여기에 맞춰서 최고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엔진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휘발유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차가 움직이고, 또 어떨 때는 전기 배터리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근데 이걸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엔진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니까 휘발유 엔진의 장점, 또 전기 배터리 엔진의 장점, 이 두 개가 동시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상황과 운전 상태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엔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되니까 연료 소비량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를 내는 그것들도 확실히 줄어들어서 친환경적인 자동차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그것을 더 잘 선택하고 또 적절하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어야 되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런 기술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꼭 이런 그 산업 기술이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에 다양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나 수시로 변하고, 또 항상 한 가지 조건만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이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교육하는 곳에도 쓰인 것을 자료에서 봤어요. 하이브리드 교육. 이게 무슨 말일까? 하이브리드 교육?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전거 이런 건 들어봤는데, 교육이라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 앞에다 하이브리드 교육,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최근 환경과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을 학교 교실에 만나서 같이 앉혀놓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교육의 현장이 잘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날보다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진 그런 아주 독특한 환경 요즘 우리가 맞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을, 그렇다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교육을 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최선의 그 상황 가운데 찾아낸 방법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예전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각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한다? 이건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틈엔가 환경은 우리를 그런 데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교실에 만나서 며칠은 공부하고 며칠은 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교육, 이런 교육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을 학자들이 하이브리드 교육, 이런 용어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이런 위험이 끝나고 다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과거의 교육 형태로 돌아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육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봤는데, 이 온라인 교육하는 데에도 아주 독특한 장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코로나가 회복되어지더라도 이제 교육은 다양한 교육 방법론에 의해서 대면하여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아이들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도 새로운 교육의 형태로 이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고 발견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근무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보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근무해가지고 이 일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은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의 효율성이 훨씬 더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장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 무시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최고로 좋은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혼합형 이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또 우리 사회에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육, 이런 용어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접하게 되다가 저는 목사이니까 이런 생각이 부쩍 들었어요. 그렇다면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형태들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을 하이브리드 예배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 본당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지만, 이제 신앙훈련이라든가 교육, 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을 곰곰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의 좋은 장점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 우리 신앙훈련 그러면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각자 집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참여해서 성경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좋은 장점들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지는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이 교회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과거에 성경 공부 같은 걸 할 때 내가 시간이 맞지 않고 또 집에서 교회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참여를 못 했었는데, 그래서 꼭 성경 공부 참여하고 싶은데 못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것의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신앙훈련 이런 방법들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최선의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니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신앙교육, 하이브리드 성경공부. 이 표현에 쓰인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섞어놨다는 개념보다는 때에 맞는 최선의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 똑같은 두 개의 엔진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게 최선이야 할 때는 이 엔진이 돌아가고, 이게 최선이야 할 때는 이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런 변화가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런 적절한 하이브리드에 해당되는 개념이 표현된 문장이 말씀이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표현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최고로 필요한 그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보면 어떤 가정은 지금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이 문제예요. 근데 다른 가정은 그 문제보다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가정은 건강, 이게 최선의 지금 갈급함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건강이에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그 가정에게 임할 은혜는 그 물질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 짓는데 비가 잘 내려야 된다고, 그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 때나 그냥 비가 계속 내리면 그 농사는 망치고 맙니다. 왜요? 어떨 때는 이제 그 씨를 심어 놓고 이 싹이 나고 이게 막 자라나야 되고, 물기가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비가 오면 좋고, 그런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결실의 때가 됐는데도 과일이 맺혔는데 계속 비가 오면 이 과일이 물러지고 그래서 못 쓰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뜨겁게 내리쬐가지고 과일이 잘 익고 달게 만들 수 있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적당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무조건 우리들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자리가 다름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냥 막연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갈급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고 있죠. 성경을 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16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맨 끝부분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쓰러져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 아멘하고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나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어디에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왜 가는지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엄마가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엄마는 지금 어디 갑니까? 시장에 가는 거예요. 엄마 마트에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집을 엄마가 나서면 엄마가 시장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가서 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시장 가서 수다 떨고 놀다 오고 뭐 다른 거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는 것, 마트에 가는 목적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모니터 앞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꼭 필요한 그 은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주님의 명령이 들리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 담대히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라 부끄러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과거의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부끄러운 죄 때문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아가던 그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16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성경을 보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그 앞의 내용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이 원인이나 근거가 되어서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인, 그 근거가 앞에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고 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분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14절, 15절 말씀 앞에도 또 있어요. 14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또 앞부분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이 원인과 근거가 되어지는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이 모든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우리들이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살았어? 하고 우리 인생을 셈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듯이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민낯이 드러나듯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닌 척, 거룩한 척, 또 믿음 생활 잘하는 척, 우리가 어떤 외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부끄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즘 우리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경제생활도 힘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그냥 온통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인생이 우리 앞에 막 밀려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은혜를 붙잡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지치고 낙심되죠? 내일이 보이지 않죠? 온통 내 삶의 걱정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야, 힘을 내, 일어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 하이브리드 은혜처럼 지금 이게 필요해? 그럼 그게 탁 엔진이 돌고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해? 할 때는 최선의 그 동력이 또 탁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최고 좋은 적절한 하이브리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힘들어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